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러면 보통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하지요. 앞에 세 개의 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보고 기록을 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초기 유대에서 전도한 것을 기록을 생략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세 개의 성경을 보충한 성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기 유대에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도 기록을 한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공관복음보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왕종인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을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인자, 신자, 주라고 하는 5개의 성호를 잘 기억을 하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성호를 많이 소개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참 포도나무다,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성호를 소개하는 특징도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을 합쳐서 보면 누가복음이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잘 설명하는데, 세례 요한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라든지 어린 시절을 위시해서 승천하기까지의 기록을 잘 기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만나보고 있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잖아요. 그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약 20일 정도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진리가 사실 우리에게 귀한 진리인데, 이것을 대단히 강조했다 그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호출로 부활한 장면이, 살아나는 장면이 기록이 됐는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건을 전조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시간이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영광이다 그 말이니까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예루살렘을 한 8번 정도 올라가셨는데 마지막으로 방문하신 때입니다. 이때가 유월절 엿새 전인데요. 유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잘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심지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모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이 있었지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헬라 사람 하면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면 이들은 헬라인으로서 헬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은 특이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 구절에 헬라인이 나타나는데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그 능력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부터 남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헬라인들이 많이 분포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헬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헬라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데가볼리 지역에 이 이방인 성읍들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영향 때문에 비록 자신이 이방인인 헬라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에서 온 헬라인 가운데 갈릴리 벳세다 사람인 빌립에게 무엇인가 요청을 합니다. 빌립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좀 예수 선생님을 만나기 원하니까 빌립 당신이 좀 다리를 좀 놔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과 아주 가까운 곳에 갈릴리 벳세다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오늘 이 빌립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 자신이 가장 가까운 곳에 이웃하고 있는 헬라의 식민지 데가볼리의 영향을 오히려 빌립이 받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선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헬라를 주름잡았던 알렉산더 대왕을 기억하지요. 그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이름이 필립입니다. 오늘 이 필립이 헬라의 영향을 받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헬라인들이 여러 벳세다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닌 굳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요청한 것을 보면 평상시에 이방 헬라인들이 유대인인 빌립과 가까이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교훈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만남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왜 이렇게 훌륭한 예수 선생님을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가? 헬라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득을 해서 이 교훈이나 행적에 있어서 대단히 훌륭한 예수 선생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위험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고장으로 모시고 가서 훌륭한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욕심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가 얼마나 선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는 것을 자신의 영광과 관계지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적어도 그들의 의도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헬라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받을 영광은 헬라인들을 통해서 받을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다, 그 말이죠. 세상에 어떻게 죽는 것이 영광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굳이 헬라인을 등장시킨 것은 유대인의
구원이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은 얼마든지 구원받는다. 이 선한 목자 비유에서 양 우리에 들지 않은 종을 찾으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편적인 구원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복음, 여자의 후손, 원복음을 약속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그 장구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성취하여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한 알의 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한 알의 밀 속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한 알의 밀은 그 속에 충실하고 분명한 생명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알의 밀이 씨앗이 돼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생명이 땅에 묻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알의 밀 속에서 뭐가 납니까?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썩었는데 싹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 싹을 낸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의 비유처럼 그렇게 하셨지요. 주님 안에는 분명한 생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생명을 살리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땅속에 묻힌 한 알의 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땅속에 묻혀 썩어진 밀알 속에서 새 생명이 움터오듯이 예수님은 마침내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입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고도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며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얻은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최고의 영광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최고의 영광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이하를 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구원 속에는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는 성화가 포함이 되는데, 성화가 뭡니까?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미랄의 삶을 사는 것인데, 주님이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썩어지는 미랄의 삶이 적용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대상입니다. 우리 믿음 자체가 예수예요. 그리고 그 믿음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서 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천국, 오직 그곳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살고 살아가는 이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족하게 받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신이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른다, 이 말은 주님의 모본을 따라간다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따라갈까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본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자기를 자학하거나 혹은 자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헬라말 푸시케는 영혼 혹은 생명 그리고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자기 속에 있는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말하자면 육신적인 욕망이 자아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자아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없지요. 사람들이 보통 9시에서 5시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한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데 9시 전에 출근했음에도 놀고 차를 마시고 기다렸다가 9시가 되면 업무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 업무를 보다가도 오후 5시가 되면 역시 일이 끝나지 않고 산더미처럼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같이 퇴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9시부터 5시까지를 준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희생이라는 건 없죠. 사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개인 이기주의 혹은 집단 이기주의가 성행합니다. 매우 심각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데모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분, 이 데모를 해도, 지지선을 하고 반대선을 해도 이 외국의 대통령이 와서 지금 이 나라와 나라끼리 정상끼리 대화를 하는 그 자리 앞에서 지지선을 할 거는 뭐고 또 반대 집회를 할 건 뭡니까? 때를 좀 잘 잡아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때, 정상이 안 왔을 때 평상시에 하든지, 정말 국격에 맞지 않는 양쪽의 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집단 이기주의가 형성한 아주 모순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랍고 훌륭한 인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풍성하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미 주님의 자녀가 돼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서 지금 숨을 쉬는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 속에 담겨진 생명처럼 이런 생명이 성도의 심령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담은 성도는 자아를 깊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것이 늘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자아가 늘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자아가 날개를 펴는 한 자신 속에 담겨진 생명은 꼼짝 못하고 조용히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아를 우리가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자아가 지금 풀 속에 단단하게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동안에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자아를 완전히 짓눌러 여러분 새 사람의 모습이 옛사람을 누르고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공간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은 사탄으로 볼 때는 굉장한 치명상이거든요. 따라서 사탄은 우리의 자아가 다시 올라오도록, 우리의 자아가 다시 솟구치도록 회초리를 후두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성질이 다시 나오도록 사탄이 부추기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포기해버리고 또 포기해버린 옛 습관이 다시 드러나서 이 사탄의 지배를 받도록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부추긴다고 해도 우리의 자아는 풀 속에 십자가 아래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배 가운데 기도의 사람 하면 조지 뮬러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에게 한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는 죽었습니다. 나의 좋아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다 죽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살기를 원할 뿐 세상에 대하여는 벌써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나에게 쏟아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주 만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자아와 날마다 싸운 겁니다. 전투하는 교회 가정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때 세상과의 싸움이 이기겠습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마귀의 무차별적인 공격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아와 싸움에서 나는 날마다 승리하고 있노라, 주님의 인도를 받노라,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도는 자아를 묻고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된 신실한 삶을 사는 가이오와 그리고 이 데메드리오는 순회 전도자를 잘 섬기고 또 순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지만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기득권을 누리기를 원해서 사도의 교훈도 거부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순회 전도자를 도와주는 성도들을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추방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아를 땅속에 묻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자아가 땅속에 묻히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교만이 한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아를 죽입니다. 자신을 희생합니다. 때로 천대를 받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통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입을 다물고 자기가 고난을 감내하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에게는 싹이 올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당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당회만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하도 그런 말을 들어서. 네, 당회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당회가 은혜롭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결이 잘 돼서 교회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딱 하고 이제 당회가 시작됐는데 안건이 나오자마자 서로 욕지거리를 하고 A파 B파 나눠가지고 목사를 지지하는 바 목사를 반대하는 바끼리 싸우는데 그 녹음을 제가 지금도 산 증거로 가지고 있는데 세상 회사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 조폭들이 모인 세계도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이런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놀라야 됩니다. 이런 설교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장로가 자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또 목사가 여러분 장로님들을 잘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장로님 되셨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여러분의 좋은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설교하고 있고 가르치는 권세가 있고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권세는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다스릴 권세가 있고 훌륭하냐? 하나님의 말씀, 종이 전하는 설교를 잘 듣는 장로님들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때에 따라서 나오는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부정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장로님들이 훌륭한 장로님들인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은퇴하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전통,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우리 교단 안에서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본이 되는 교회, 그런 복이 있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크게 해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아가 죽으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옛사람을 죽이고 내 자아를 딱 묻어버리면 그때부터 한없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새싹이 올라오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자아를 땅에 묻어버리면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싹을 보호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주님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되는 삶을 원하신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9분의 권사님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들이 기존의 권사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늘의 밀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은 정말 놀라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 귀한 권사님들, 또 오늘 새롭게 취임하고 임직을 받는 귀한 권사님들이 한마음 한뜻, 다시 말하면 하늘의 밀이 돼서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요, 자신을 섬기는 것, 자신을 따르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조만간 십자가를 지실 고통의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락하고 즐거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십자가를 주님이 지셔야 했던 것처럼 사실 제자들도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만 했죠.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비유에서도 주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면서 제자들도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어디든지 순종하며 뒤따라가는 것이 제자된 도리고 그리고 제자의 표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성도가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서도 세상과 함께 살지만 우리가 주님의 구별받은 제자, 주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모습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은 궁극적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불신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죄 문제를 다 해결받은 성도들만의 세계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처럼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서 생명을 버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영생 희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때 우리도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동참한다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 자아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 주장, 내 의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리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언제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까? 내 자아, 옛사람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내 자아를 없애버릴 때 영생의 선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같은데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때에 따라서 이 의견이 좀 대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일은 짧게 하고 회의는 짧게 하고 일은 많이 해야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의견이 다를 때 다수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수의 뜻이 나타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협력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끝까지 반대하고 일하는데 가시가 되고 하는 자세는 자아를 죽이지 못한 신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기관과 기관 속에서 개인과 개인의 성도 속에서 일이 해결되지 못할 때 마지막에 담임 목사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담임 목사는 A도 생각하고 B도 생각합니다. 주일학교도 생각하고 청년회도 생각합니다. 여전도회도 생각하고 남전도회도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의 부서를 생각하는 담임 목사로 생각할 때 이것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도 우리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우리의 의견이 다르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가면 되는데 그때부터 또 목사까지 공격을 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교회 분열이 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보에 실린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담임 목사로 존중하고 인정을 한다면 그 담임 목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주 기가 막힌 죄에 연루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함께 동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초원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과 특별히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하늘의 밀이 됩시다.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축복의 신앙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